목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말씀이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꿋꿋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속에 내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4장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들의 물음 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징조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늘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 항상 지금 마지막 때다, 진짜 세상이 험하다, 마지막 때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예상을 하죠. 이렇게 험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 보니 진짜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언제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인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대답을 시작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는 참 많은 뜻이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시대에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를 잘못 이끈다는 겁니다. 이런 때 되면 여러분, 각자 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선지자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고 내가 꿈을 꾸었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선지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예언자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증거해야 되고 이런 사명의식이 투철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좀 구별해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미혹하는데 내가 그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고 매여져 있고, 여러분 무당이 점쟁이가 점 보러 온 사람이 이제 악재가 꼈다, 삼재가 꼈다, 그래서 뭐하면 무슨 일 당한다, 그때부터 벌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태해야 된다, 그리고 부적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집에 뭘 붙여놔야 된다 등등등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그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는 징조 중에는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립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5절, 6절, 7절, 8절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건 정말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 같습니다. 기상이변 심각하고 전쟁이 막 발발하기 시작하고 민족과 민족이 아주 대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시작, 재난의 시작,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9절에 이 환난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절감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만이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건 옳지 않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성이니 개인의 취향이니 그러면서 그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너무너무 오히려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공격을 심하게 당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주 심각하게 포위가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요즘 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걸 보면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다. 이제 앞으로 더 할 텐데, 앞으로 이제 입도 뻥끗 못 할 텐데, 죄라고 말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순간부터 벌써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될 텐데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부분을 보니까 이 세태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보여집니다. 불법과 사랑이 식어가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불법, 옳지 않은 일도 서슴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불법들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것, 나만 있고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유익을 위해 이 사랑 정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희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떤 걸 견딥니까? 핍박을 견디는 것이 있죠. 세상에 둘러싸인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있어도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때에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될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팔아가면서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마지막 때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눈이 암담해집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더 험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있다면 세상을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혀를 차면서 욕하고 빈정대기보다 우리가 먼저 불법 없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